1월 14일인데 오늘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생일이냐? 아니에요. 생일은 아니고 2020년 1월 14일에 제가 초대교회 오려고 처음 미국에 도착한 날인데 정확하게 이제 4년이 꽉 차는 날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는 수십 년씩 미국 살아오시고 어디 4년 가지고 누구한테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부끄러운 날짜긴 한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40년 같은 4년이 지나갔습니다. 미국에 뉴욕에 올 때 아주 저도 기대가 많았거든요. 계획도 많고 가족들한테도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처음 담임 목사 나가니까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민생활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한테 힘이 되고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갖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신학 공부도 오래 했고 또 교회들도 아주 시골 교회도 해보고 또 중간 교회도 해보고 아주 초대형 교회도 해봤으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 가지고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한 2달 만에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손발이 다 묶여버린 거죠. 코로나 터지면서 그냥 뭘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나오는 거죠. 교회도 못 나오고 집에만 있으니까 애들하고 싸움이나 싸우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셨을까? 코로나 좀 일찍 터졌다라면 아예 안 왔을 텐데 오고 나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 어떡하나?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왔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시나? 집 밖으로도 못 나가게 그냥 할 수 있는 건 멍하니 있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뉴욕에서 40-50년 살아오신 장로님들,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이란 이런 일들이 처음이라서 뭘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들, 꿈들, 비전들, 경험들 다 쓰잘데기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다 쓰겠어요? 교회를 나가야 뭘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말해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나?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여기 이 막다른 골목에 그냥 가두어 놓으셨을까?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 거 다 정리하고 왔는데 건강보험도 해지하고 국민연금도 해지하고 돌아간다고 받아줄 사람도 없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좌우 옆으로도 아무도 뭘 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원하신 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 너 여기 온다고 미국 온다고 기도 안 했던 거 지금 다 기도해라. 너 기도로 준비 안 했던 거 다 기도해라. 너 그동안 바쁘다고 기도 안 했던 거 지금 다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기대도 소망도 계획도 경험도 다 소용이 없어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분들도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죽음 앞에서는 제 아무리 어떤 경험도 지식도 계획도 비전도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죽는 때와 죽는 방법을 내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방이 막힌 막다른 골목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평생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믿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고 사방이 다 막혀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길이 없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물러날 수 없고 좌우로 피할 곳이 없을 때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을 때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나 있는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때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꼼짝달싹하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지 말고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보면 저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 순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두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자격과 공로를 증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와가지고 코로나 터지니까 내가 성도님들한테 위로가 되기는커녕 성도님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아이고 힘드시지요 해주시고, 오히려 제가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핵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명을 받아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 로마가 물러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로마보다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는지, 어떻게 하면 이 같이 힘든 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지,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이 같이 어려웠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애쓰실수록, 기도하실수록, 힘들수록 다들 예수님 어떻게든 이용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 아픈 거 좀 치료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 가난한 거 해결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시면 어떻게든 내가 옆에서 한 자리 해먹을까?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예수님 저 꼬투리 잡아가지고 넘어뜨리고 부끄럽게 만들어야지, 예수님 죽여야지, 이런 사람들만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셔서 변화되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이 먹여주셔서 변화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고 이렇게 끝까지 기도해서 사명을 감당한 그 끝에 뭐가 기다립니까? 벌거벗겨진 부끄러움과 고통스러운 십자가, 고통스러운 죽음이, 배신이, 배반이, 막다른 골목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변함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순종하시기를 구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앞으로도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라 다 배반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미워할 사람들로 가득하고, 내가 가는 길 끝에 고통과 부끄러움과 죽음이 기다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위를 보시고 위를 향해 기도하시고 위의 길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어서, 가르쳐서, 베풀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 힘드신 거 잘 헤아려 드리고 예수님 잘 도와드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좀 잘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기도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될지 알면서, 고통이 기다린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80세 된 할머니 한 분이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여기 80세 넘으신 분들 몇 분 계시죠? 80세 된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이 이 비키니를 입고 보디빌딩 대회 나가서 우승 1등 하신 거예요. 1등.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분이 젊어서부터 운동하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운동한 지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인데, 5, 6년 전만 해도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허리 협착증이 와서 오른발이 이미 마비가 되었고 왼발도 점점 마비가 되어서 조만간, 조금만 지나면 이제는 휠체어 타고 다니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병원을 가 치료를 받아도 그냥 주사만 놔주고, 주사 맞으면 잠깐 약 기운이 있는 동안만 이 통증이 없어질 뿐이었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인생 끝났다,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아프고 더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이거 나 어떡하나, 나 끝났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돼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근육 운동을 하면 조금 통증이 좀 나아질 수 있다, 운동을 하면, 근육 운동을 하면 조금 그래도 상태가 좀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헬스장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헬스장 그 관장님하고 운동 가르쳐 주시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지도를 받기 시작해요. 그 관장님이 이렇게 운동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되고, 무리하면 안 되고,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야 되고, 자세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고 일주일에 3번씩 1시간씩 운동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허리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운동하다 그만두면 또 아플까 봐 쉬지도 못하고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플까 봐. 6개월 지나니까 완전히 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깨도 펴지고 자세도 좋아지고 1년 만에 이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70대 나이에 상을 받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60대인 줄 안다고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또래들은 다 온갖 약을 달고 살고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고 살고 그런데 자기는 약을 하나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다 정상,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운동하고 좋아지는 걸 보고 주변에서 나도 운동해야지 그러고 다 운동하러 갔는데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운동한다고 다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통증이 늘어나고 부상이 늘어나는 친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보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무조건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운동해야 되고 가르쳐 주는 대로 바른 방법으로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면 자세가 잘못되면 운동할수록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상이 늘어나고 통증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문가 지도를 받으면서 가르쳐 주는 대로 바른 자세로 바른 방법으로 운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근육 운동과 같습니다. 꾸준히 해야 되고 바른 자세와 바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서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자라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고통스럽고 믿음은 자라지 않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바른 방법과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의 바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닌가 싶지만 여러분 막상 현실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높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이게 하나님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 나랑 동급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보다 낮추어 보는 것이고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를 드리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땅의 나라, 사람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로마가 좀 물러가고 우리 유대인들이 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까? 더 이상 좀 간섭받지 않고 좀 유대인들이 대접받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이룩할 수 있을까? 전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좀 저 로마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다시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다시 이 나라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 내가 편한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구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강아지 산책을 시키다 보면 강아지들이 여기저기 오줌을 많이 쌉니다. 정말 소변이 급해서 싸는 게 아니라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오줌 찍 싸고 여긴 내 영역이야. 내 냄새가 뱄어. 또 저쪽 나무에 가서 저쪽에다 오줌 찍 싸고 여긴 내 영역이야. 그렇게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강아지들이 오면 또 다른 강아지들도 그 나무에 똑같이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냄새가 씻겨져 나가면 또 다음 날 또다시 영역 표시하고. 여러분, 세상의 나라, 땅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역 표시를 하는 사람도 영원하지 못하고 그 영역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얻는 게 아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한 만큼 거두는 것도 아니고, 장사 열심히 한다고 장사 잘 돼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성적이 쭉쭉쭉쭉 오르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열매를 얻는 것은 별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다 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은혜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열매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오늘도 먹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내가 오늘 숨 쉬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누군가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준에 안 맞는 것도 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전에 내 기준과 내 뜻과 내 코드와 맞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정해 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기준에서 벗어나 타락하고 탈선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우리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인정하고 품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유혹에 굴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성도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속고 사기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은, 유혹은 달콤하게도 다가오고 아프게도 다가옵니다. 먹는 것과 권력의 시험과 유혹, 고난과 고통의 시험과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목적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들 구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나는 속지 않을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근육을 기르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넉넉히 감당하며 사랑의 계명,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